2절. 자, 메이 존테란 뚜돈. 자, 여기서 한번 이거 볼게요. 7번에 보면 메이 존테란이라는 단어는 여기 보면 메이 조테로스 아온 이라는 형태에서 만들어진 여성 단수 대표 형태예요. 자, 근데 얘는 형태가 뭐냐면요, 우리 밑에 보면은 메가스라는 단어 여기 등장하잖아요. 자, 이 큰이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의 비교급 형태예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얘는 더 큰 이런 뜻이겠죠. 근데 여러분, 비교급은 무엇인가와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나타낼 때 어떤 구문을 쓰냐면 비교급 형용사 플러스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소유격 명사 따위가 등장을 해요. 자,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가 쉽게 말하면은 이 소유격 명사보다 더 어떻다라는 말이 돼요. 근데 다만 최상급을 나타낼 경우에, 그러니까 비교급을 가지고 최상급을 나타낼 경우에는 속격이라고 할게요. 속격 명사형이 복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최상급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여러분, 이 형용사에는 최상급 형태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비교급을 가지고 최상급을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는 우리들 중에서 혹은 이 전체 사람들 중에서 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보다 크다라는 말은 비교급이지만 내용은 뭐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보다 큰 거니까 내용적으로는 최고 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교급 형태는 속격 명사를 써서, 여러 다른 방법도 있지만 이 성경 구절을 보자면 속격 명사를 써서 비교를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제 또는 속격 명사가 소위 말하면 복수형일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서 최상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자, 이 경우에는 비교급일 수도 있고 최상급일 수도 있는데, 뒤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여러분 뚜돈이 나왔어요. 여러분 뚜돈이라는 단어는 분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이라는 우리 지시대명사에, 그죠? 남성 복수 속격 혹은 중성 복수 속격일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경우에는 중성 복수 속격 사물을 나타내는 것처럼 약간 느낌이 오긴 합니다. 어쨌든 여성은 좀 되기가 어렵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복수 속격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 중 혹은 이것들 중 더 큰이 되잖아요. 비교급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 문맥상은 가장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혹은 이 모든 이런 것들보다 더 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가장 큰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얘가 형용사니까요.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써야 되잖아요. 여성 단수 대격.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카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카란이라는 단어는 단어장 8번에 보니까 카라라는 명사에서 만들어졌고요. 뜻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성 단수 대격이니까 여기 나오는 메이 존테란이라는 요 단어랑 요 카란이라는 요 명사가 성수격이 일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보다 혹은 이자들보다 더 큰 기쁨,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기쁨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우크 에코예요. 여러분, 우크는 아니올시다고요. 자, 에코는 우리 갖다 소유하다 동사의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이니까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이것들 혹은 이 사람들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돌려 말하면 나는 이것들 중에서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앞서 언급한 것들이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그럼 이 부분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지금 사도께서 갖고 있는 이 기쁨 그것이 어떠한 기쁨보다도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면 1차적으로는 우리 A절에 에카렌이라는 단어와 연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무엇이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사람을 가리키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그 무엇을 가리키는 거냐. 자 보니까 우리 F절에 신하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신하는 접속사고요. 가정법과 함께 쓰여서 뭐뭐하기 위하여도 되고요. 뭐뭐한 그 결과 이렇게 목적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있잖아요. 종종 호띠절을 대신해서 뭐뭐하는 바 영어의 대절 있죠? 그것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뒤에는 뭐가 온다? 가정법이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왔느냐? 여러분 악구라는 동사가 왔어요. 여러분 이 악구라는 동사는 형태적으로 볼 때 우선 단어 뜻은 듣다고요. 우리가 눈에 탁 들어올 때는 뭐예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단수, 1인칭. 근데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경우에는 틀립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이 희나라는 단어가 뭐와 쓰인다? 그쵸? 가정법과 쓰이는 단어니까 얘를 굳이 분해하자면 현재, 능동태, 가정법, 단수,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설법과 형태가 동일하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내가 듣는 것 혹은 듣기 위하여 그 결과 듣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듣느냐? 따, 에마, 떼끄나. 여러분 따는 중성 복수 대격 형태고요. 이 단어가 뭐에 걸리냐면 떼끄나에 걸리는 거예요. 자, 떼끄나는 단어장 12번에 보니까 떼끄논이라는 명사죠. 중성 명사에서 왔네요. 자, 관사가 중성 복수 대격이니까 이 명사도 중성 복수 대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인데 그 아이가 누구냐? 에마예요. 자, 에마라는 단어는 밑에 보니까 에모스, 에메, 에몬에서 나이라는 소유 형용사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 형용사니까요. 소유를 나타내면 돼요. 그럼 뭐가 되냐면 나의 아이들을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아이들을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요 소유 형용사가 쓰이면 우리가 이제 인칭대명사의 속격 우리 아까 여기 수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인칭대명사 대신에 소유 형용사가 쓰이면 어떤 뉘앙스가 살아나냐면 소유하는 사람의 소유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말로 그냥 굳이 한번 표현하자면 뉘앙스상 바로 나의 아이들. 누구의 아이들? 야 나의 아이들. 이렇게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와 이 아이들 문맥상으로 보자면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관련되어 있는 성도들, 나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나의 아이들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아이들을 듣는다? 문맥이 맞지 않아요. 하고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엔여 안에 혹은 방법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뒤에 때 알렐테아가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진리 가운데 이렇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진실하게는 좀 어려워요. 왜냐? 요 단어 자체로는 왜냐면 요게 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네스텔레 알란테 28판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 요 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원문 복원학 우리가 흔히 사본학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떠한 여러 사본들을 비교해서 무엇이 원문인가를 다루는 그런 신약학의 중요한 학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냐면 여러 사본들 중에서 성경 읽기의 원래 형태가 무엇이냐, 성경 본문이 원래 무엇이냐 라는 걸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이 이제 우리가 초판부터 해서 계속 개정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복원된 성경이.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 네스틀레 한 16판 정도에 있는 그 본문을 갖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최근 2012년에 출판된 네스틀레 알란트 28판에 보면은 여기에 이 관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N 알렐테이아가 돼서, 여러분 우리 D절의 N 알렐테이아 이 형태 있잖아요. 요것과 형태가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에는 때가 있어서 이것이 추상명사가 돼서 진리 안에서라는 말이 되지만, 만약에 28판을 따라서 읽으면 얘가 진리 안에서도 돼요. 관사가 없어도 얘가 진리를 가리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N과 알레테이아가 관사가 없는 형태에서 진실하게와 같이 부사처럼 사용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관사가 없는 28판에 어떤 따라 읽기를 읽는다면 이 D절에 있는 요 읽기와 요 G절에 있는 읽기가 사실상 같은 뉘앙스를 나타낸다고 여러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고, 지금 본문으로는 진리라고 보는 게 적당합니다. 근데 뒤에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 페리빠뚠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단어도 어디 나온 거냐면 D절에 페리빠테이스 이 형태에서 만들어진 형태죠. 자, 얘는 뭐냐면은 페리빠테오 동사, 거닐다 동사의 형태적으로 보면 현재 능동태 분사 중성 복수 대격형이에요. 여러분 주격형일 수도 있는데 문맥상 현재 대격형이 나와야 될 상황이어서 이렇게 제가 분해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분사니까 성수격을 갖고 있고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랑 쓰여야 되잖아요. 그럼 문맥상 성과 수와 격이 일치하는 명사를 찾아야죠. 어디 있죠? 바로 여기 있죠. 요거 떼끄나, 그죠? 요게 지금 성수격이 일치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분사 앞에는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이렇게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있고 분사 앞에 관사가 없는 경우, 요거를 분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했냐면 분사의 부사적 용법이다 말했죠. 여러분 분사의 부사적 용법 우리 이미 B절과 C절에서 배웠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성수격이 일치하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고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나의 아이들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진리 가운데 혹은 28판에 따르면 뭐 진실하게 페리빠뚠따 거닌다는 것, 혹은 쉽게 말하면 뭐 산책하고 있거나 뭐 영위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앞에 나오는 이 동사가, 악구어 동사가 이 뒤에 나오는 요 분사 그리고 명사를 받을 때 조금 의미상 이것을 목적어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악구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명사, 목적격 분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적어와 목적어 보어를 사용해서, 그죠? 하나의 어떤 그 뭐냐면 목적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는 동사잖아요. 우리 영어에서도 그런 거 많이 쓰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같이 이게 사용됐다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요 G절이 요 악구어 동사의 목적어가 되고, 요 대격 명사와 요 대격 분사가 이 악구어 동사의 목적절로 해석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나의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혹은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을 듣는 거죠. 자, 듣는데 이것이 듣기 위해 목적, 그 결과 듣는다 결과, 혹은 듣는 것, 이렇게 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절과 G절을 우리 2절과 함께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는 이것들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돌려 말하면 이것이 가장 기쁘다. 그 결과, 여러분 도대체 뭘 했길래 그 결과가 나오죠? 혹은 뭐뭐 하기 위하여. 여러분, 더 큰 기쁨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은 이것이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신하가 뭐뭐 하는 바라고 해석해서 요 뚜돈, 뭐 일반적이진 않지만 요 뚜돈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나는 내가 나의 아이들이 진리 가운데 혹은 진실하게 행한다는 것, 혹은 삶을 영위한다는 것을 듣는 것, 바로 이러한 일들보다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했지만 한 가지 어색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요 뚜돈이 복수 형태가 나오지 않고 단수 형태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받을 경우에는 중성 단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인데, 여기 복수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추측할 수가 있냐면, 그 사도께서 자신의 자녀가 진리 가운데 혹은 진실하게 행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그런 진술, 그렇단다라는 진술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라는 구체적인 실천들, 여러분 이거는 단수가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행동들의 집합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뚜돈으로 쓴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어쨌든 이 뚜돈이 문법적으로는 hin하절을 그냥 받는 거기 때문에 단수로 써졌던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본문 안에서 살펴봐야 되고요. 만약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여기서 말해서 자녀들이 행동하는 그 진리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 그 자체의 진술이 아니라 그들이 구체적으로 보여줬던 그 행동, 예를 들면 우리 D절에 나온 것처럼 있잖아요. 가이오가 진실하게 행한다라는 요 사실, 여러분 요게 단순하게 뭘 한번 행했으니까 그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라기보다는 여러분 요게요, 요 시절에 나오는 그 가이오의 어떤 진실함을 증거한다라는 요 말, 요것과 연관된다는 것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오의 진실함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그냥 가이오가 참 착하다, 혹은 가이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뭐 양심선언이나 뭐 진실공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이오가 진실하게 복음 가운데 행동했던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복수적인 개념,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점을 고려한다면 요 뚜돈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